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을 진실하게 찾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진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몹시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달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아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사건은 병자를 몇 사람 고치는 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마치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여주셨던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 연상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따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막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왜 달려들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달려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그토록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빨리 서둘러 떠나보냅니다. 재촉하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억지로 강제적으로 서둘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처럼 제자들을 억지로 강제적으로 재촉하여 그 야밤에 배를 태워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지금 야단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배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계 중심 국가로 또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왕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워서 자신들을 해방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제자들도 사실은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엉뚱한 헛바람이 들지 않도록 이 군중들로부터 사실 떼어놓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로마를 무너뜨리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오신 왕으로 오신 것이죠.
칼로 구원하는 장군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오히려 죽임으로써 죗값을 치르는 죽기 위해 오신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성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엄청난 성공과 환호성을 빨리 벗어나도록 재촉하여 배를 태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환호성과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성공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뭔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유혹이 찾아오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밤에 피곤해 죽겠는데도 서둘러서 그 오병이어의 자리를 피해서 바다를 건너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안일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에서 속히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재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우리를 안일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이만하면 됐지 뭐, 이만하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누가 칭찬해주고 잘한다라고 우쭈쭈 치켜 세워주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까?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재촉하여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해서 은혜의 자리로 건너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바다로 건너가게 하신 다음 그동안 무리들을 정리하고 난 다음 그 다음 뭐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셔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만 그 자리를 떠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그 오병이어의 감동이 깃든 그 자리를 떠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장소를 떠나 기도의 자리로 가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짜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자리가 어디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진짜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환호해주는 자리가 아니라, 그런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칭찬해주는 곳,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곳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거기가 진짜 성공의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존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뿐만이 아니라 성공을 거두고 평안할 때, 아니 오히려 그때 더더욱 예수님처럼 더 열심히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첫사랑, 첫믿음,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역풍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 몹시 애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은 바다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갑니다. 사람이 어두운 밤에 바다를 건너온다라는 건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인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유령인 줄 알고 놀라 혼비백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잠잠하여집니다. 제자들은 바로 방금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풍랑으로 배가 흔들리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현재 나의 삶의 문제에 적용하고 끌어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은혜 받은 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게 됩니다. 은혜를 달라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또 그 은혜가
또 다른 나의 삶의 여러 문제들과 상황 속에서도 역시 동일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의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에 역풍이 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전에 받은 은혜를 먼저 세어보십시오. 달라라고만 하지 말고 이미 받은 주님의 사랑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은혜와 사랑이 어디 도망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주님을 여러분의 배에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오르시도록 초청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세다 지역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 이들은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편 게네사렛 지역으로 넘어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옵니다. 심지어는 병자들을 장터거리에다가 두고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옷가만이라도 만지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옷깃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라고 하는 기대와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도 모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요, 예수님께 나아올 때는 이 병자들처럼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과연 나는 진짜 이렇게 주님의 옷깃만이라도 만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지, 그러한 진실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며 주여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으로, 이러한 갈급함으로 주를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자들의 이 작은 믿음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옷을 만지는 사람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이렇게 찾는 자를 상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마다 그 병이 고침받았듯이 주님을 찾는 우리들의 모든 간구와 모든 소원들마다 놀라운 응답의 축복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오늘도 이 병자들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조창준 장로님, 조봉준 집사님 가정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노창득 권사님 장례 예배가 내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귀한 장례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지만은요, 배병홍 장로님, 이희경 집사님, 왕여홍 권사님, 오영자 권사님, 지수영 집사님, 또 여러 우리 아프신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치유하심을 주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주님 안에 나 거리 주님 안에